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청자의 소리에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원활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이 이제 열리고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회개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올바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늘 이 힘듦과 애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때 받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구원받는 회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연적 출생을 부모로부터 한번 합니다. 자연적 출생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느 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한 것과 죄가 있음을 알고 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한번 우리의 이 인생이 끝나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 인생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일생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 인생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서 날마다 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정을 흐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먹먹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 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신 회개로 구원받은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번 하는 거듭나는 회개를 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루에 여러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회개를 하는 것이며 이 회개를 영적 전투에 관한 성도의 삶에 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회개와 매일의 삶에 사는 회개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음의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밤에는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밤에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그 뒷날이 일어나 보면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정말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혼자 있어서 혼자 조용히 집에 와 있으면은 지옥 갈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일생에 하는 한 번 하는 회개와 매일 하는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런 딜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회개가 있고 또 일반적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회개와 일반적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방황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에 와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또 이러이러한 말 실수를 했고 제가 성도로서 합당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죄들이 눌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또 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적 회개일까요? 일반적 회개일까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불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도 그 사람이 법당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면서, 그죠? 나열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제 물질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들은 불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죠? 그들의 신들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자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빕니다. 그리고 뭐 다 빌고 난 다음에 그 지은 죄를 다 또 이렇게 없이 하기 위해서 100번의 절을 한다든지 또 300번의 절을 한다든지 또 108번의 절을 한다든지 또 어떤 번은 1000배, 3000배 이런 절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하고 나면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와 불교라는 종교를 빼버리면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물질을 드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불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적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회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구원받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 회개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적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지은 죄가 이제 누군가 지적을 해주고 또 자기가 양심의 악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뉘우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 옷을 찢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정말 울고 처절하게, 그죠?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울부짖는지 자기 가족을 숙연하게 만들고 이웃을 숙연하게 만들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처절하게 그 죄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사해졌을까요?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회개란 뭐냐면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으면 그 죄로 인해서 대속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일이 나열해서 용서해 달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성경적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 회개란 뭐냐면요,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그 지위에 따라서 또 재산에 따라서 짐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이나 소나 또 이렇게 염소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속물을 제사상이 있는 성전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그 짐승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끌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갑니다. 양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네가 나 대신 대속이 되어줘야 되구나. 양아, 미안하다. 그가 양을 끌고 가면서 그 양에 대해 자기 죄를 전가할 마음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 생각하니 얼마나 또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함받기 위해서는 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저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러면 네가 그 양에게 너의 죄를 전가시켜라. 그러면은 내가 끌고 온 양에게 제 스스로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던 이 많은 죄들을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이 양을 그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드릴 때에 협량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짐승을 잡아와서 피를 발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태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볼 때 너의 죄를 사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제가 안수를 하고 제가 잡습니다. 그 짐승을. 내 죄를 전가한 그 양을 내가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얼마나 그 양에게 미안하겠습니까? 양아,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죄 없는 네가 나의 죄를 네가 대속하고 대신 지고 주는구나. 양아 정말 미안하다. 양아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주고 또 그 껍질을 벗기고 그 각을 다 떠서 내장을 물로 다 씻어서 또 제사장에 주면은 그 제사장은 그 고기를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다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난 후에 그 고기에 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사장은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야 너의 죄가 이제 이 짐승이 너의 죄를 대속했으므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제사장의 말이 떨어져야 그는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회개는요, 제사장이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서 지금 피가 빨라져 너의 죄가 이제 너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 의해서 대속이 되었으므로 너는 이제 사함받아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떨어져야 그는 이제 마음의 이제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울고 불고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울고 불고한다고 그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자기 그 죄로 인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나의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핀 후에 너의 죄가 지금 대속이 되었으므로 돌아가라.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있어야 그 말씀이 떨어져야 진정한 성경적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죄를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대속물이 있어서 그 대속물의 피가 발라지고 하늘로부터 너의 죄가 이제 대속물에게 전가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편안히 돌아가라. 그 말씀이 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회개는요, 거기까지 가야 성경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회개가 그대로 신약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구약에는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하는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나 양이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죄가 발각될 때마다 자기 죄가 이제 지적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발라야 하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정말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반복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짐승을 잡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그가 오시면 단번에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린다면은 그 뒤부터는 다시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소나 또 염소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 그 메시아의 피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 그 신약의 회개는 뭡니까? A라는 집사가 자기 죄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면은 모든 종교하는 회개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우리는 구약적 회개처럼 성경의 회개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기 죄를 정확하게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했으면 어디요? 대속물을 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그 우리의 대속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소나 양을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타임머신을 타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갈보리 동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눈을 감고 내 마음이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에 가서 온몸이 채찍을 맞아 그 고통으로 온몸을 부르르 뜨시면서 거기다가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이마에 가시관 쓰시고 그 처절하게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시는 그분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이 모든 죄 때문에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졌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제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양손에 못이 박혀 주셨군요. 제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발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처절하게 들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못난 놈이 온몸을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온몸의 채찍을 맞아주셨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몸을 치고 계시는군요. 주님, 제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 써여 찢겨 피 흘려주시고, 제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거짓말하고 뻔뻔하고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그 양심을 인해 우리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주시군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었는데 주님이 저를 구원하려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주셨군요. 주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저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오려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흉악한 자인데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했으면 대속물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그 대속물에 나의 죄를 안수하고 그 대속물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고기를 불태우고 가서 또 제사장이 너의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너는 소자야, 너는 편안히 돌아가라, 이 말씀이 떨어져야 회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 죄가 완전히 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지고 사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일반적인 회개는 자기 죄만 자복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회개고요. 성경적 회개는요,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가 발라졌을 때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기까지 가야 성경적 회개인 것이죠. 그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 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고하심으로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 줄 알면서도 저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거룩하게, 더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와 매일 하는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성경적 회개와 일반적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회개는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회개가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100년간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 100년 후에 다시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10,000년간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는 10,000년 후에 다시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10,000,000년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10,000,000년 후에 다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걱정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내 죄 사했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들어오면요, 세상은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좋아 보였던 것들도, 세상에 그 값져 보였던 것들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제사함으로 들어오면요, 세상은 다 헛것이고 다 그림자고 지나가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희생만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만이 그의 일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는요, 그 영원한 구원 위에서 아버지, 이런 줄 알면서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놈인 줄 알면서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째끼버릴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은혜 제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는요, 이렇게 감격 위에서 하고요, 감동 위에서 하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 위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고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자기가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처절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걸 모르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때마다 처절하게 하는 거죠. 마치 12의 그 혈루병 든 여인이 주님 옷장을 잡듯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하겠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은 회개를 해도 회개 자체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회개하고요, 한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회개할 때 정말 전자와 같이 평화와 기쁨 속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기쁨 위에서 하는 회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망 속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지옥 간다는 그런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는 회개니까, 주여 여러분, 그런 회개는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회개는 주님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주님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회개는요, 주님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회개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육체에 병든 분이 계시면은 아픈 곳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양손을 갖고 가슴을 팍 붙잡으십시오. 마음의 병이 있어 우울하시고 또 공황장애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또 머리에 병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여러분 각 환부에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병 있는 자리에 손을 대시고요. 눈이 안 좋으시면 눈에 손을 대시고, 귀가 안 좋으시면 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환부에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꼭 기도하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걱정 마시고, 여러분 의사가 포기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많은 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이 소리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성경적 회개를 배워서 정말로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와 매일 하는 회개를 잘 구분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적 회개와 또 일반적 회개를 잘 구분하시는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사실에 사는 회개와 그것을 모르고 매일 자기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회개하시는 분들 속에서 올바르게 회개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아픔이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응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이 시간 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악령들은 떠나가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분들을 모두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주님 내려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으며 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